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성경이 알려주는 9가지 부의 설계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 바로 그 성경 속에 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걸까? 간절히 기도해봐도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답답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점의 전환. 성경을 그냥 어떤 영적인 지침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지혜가 담긴 금융 설명서로 보는 거죠.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나 기도 이런 단어보다 돈과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2,3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무려 2,300번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만큼 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의 설계도를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딱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이 불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탈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얻은 불을 계속 키워나가는 성장 단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일은 준비에서 시작되잖아요? 불을 쌓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나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기적으로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딱 그녀가 준비한 빈 그릇이 다 차니까 기적도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그릇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의 설계도 첫 3가지 원칙 나갑니다. 첫째, 당신의 기술, 그러니까 능력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자산이거든요. 둘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개미 같은 부지런함.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셋째, 마치 탑을 쌓기 전에 비용부터 계산하듯이 최소 30일 동안은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단위까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릇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다음은 뭘까요? 바로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박살낼 차례입니다. 그건 바로 빚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족쇄, 그 노예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4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은 정말 돌려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이죠.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비유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빚이라는 건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자유까지 그냥 통째로 담보로 잡아버리는 말 그대로 현대판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카드 할부, 대출, 이게 그냥 통장에 찍히는 마이너스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내일에 내가 벌어들일 소득, 내일에 내가 누릴 선택의 자유를 오늘 미리 당겨 쓴 대가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미래를 팔아넘긴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아, 그 정신적인 압박감은 또 어떻고요? 그럼 이 끔찍한 계약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주 효과적인 눈덩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모든 빚을 금액이 제일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작은 빚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딱 최소 상환액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여유 자금을 그 제일 작은 빚에 전부 쏟아붓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빚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그 성공 경험, 이게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성취감이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서 결국엔 저 거대한 빚까지 다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재정적 방법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를 늘리고 또 그걸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장기적인 성장의 원리들을 배울 시간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모으는 자는 재산이 늘어난다. 위험천만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 5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다들 아시죠? 주인이 맡긴 돈을 무서워서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혼났죠. 하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2배로 불린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불려나가야 한다는 6번째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를 성장시키는 마지막 원칙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7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지혜로운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8째, 깨끗한 손으로 불을 쌓고 좋은 평판을 지키세요. 좋은 평판, 그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9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일 수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 불을 만들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원리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라는 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신성한 원리라는 설계도와 우리의 성실한 행동이라는 건축자재가 만날 때 비로소 멋진 건물이 완성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9가지 부의 설계도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 단계, 첫째, 기술 연마, 둘째, 근면, 셋째, 예산 수립, 이걸로 그릇을 준비하고, 탈출 단계, 넷째, 모든 빚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 단계, 5째, 점진적 축적, 6째, 현명한 투자, 7째, 조언 구하기, 8째, 정직한 평판, 그리고 9째, 즉각적인 행동, 이걸로 부를 계속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제 부로 가는 설계도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되거든요. 자,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작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밤 당장 내 빈 목록부터 한번 쭉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